네, 안녕하세요. 김문수 자유공화당 대표가, 공동대표가 탈당했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하고 합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야, 네, 어제자, 토요일이죠. 어제자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대표하고 자유통일당에서 합류했던, 그러니까 자유공화당에 합류했던 박종훈 공천관리위원장,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성창경 전 KBS 공용노조위원장, 이런 분들도 동반 탈당하거나 탈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문수 대표가 탈당을 결심한 것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펜앤마이크 보도를 했는데요. 첫째는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가지. 당내 조원진 대표 측이 당무를 너무 독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입당한 서청원 의원의 지분을 인정해 달라는 이 조원진, 서청원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 지역구는 대거 통합당 측에 양보해야 한다는 김문수 대표 측 요구를 조원진 측에서 거부했다. 네 번째는 서청원 등 현역 기득권 의원들에게 비례순번을 줄 수 없다는 김 대표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는 등 당내 갈등이 더는 해결할 가능성을 차단됐기 때문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어찌됐든 김문수 대표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태극기 애국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지만 기득권에 막혀서 실패하고 말았다.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하면서 보수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은 기독자유통일당 등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진로를 정하게 될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보도가 됐네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같지만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견해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정상적으로 지역 후보를 내는 것이 정당으로서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대표는 후보를 내지 말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가자. 조원진 대표는 아니야. 정당으로서 무조건 내야 돼.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대표가 1월 달이죠. 전광훈 목사 전폭적인 지지 아래 자유통일당을 만들었고, 그러나 전 목사가 2월 24일 날 종로경찰서에 구속이 되자 3월 3일 날 우리고당과 합당해서 자유공화당을 창당을 해서 공동대표를 맡았죠. 이 과정에서도 전광훈 목사는 상당 부분을 문제가 있다. 좀 더 천천히 가라. 한꺼번에 동시에 가라고 했는데 김문수 지사가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좀 섭섭함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를 읽어보면은 언뜻 오늘 썸네일에 나왔지만은 탕자 비유가 좀 떠오릅니다. 이 김문수 대표가 소위 말하면 전광훈 목사랑 같이 광화문 세력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은 나 좀 나눠 당을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뭐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알지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한 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 아버지가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방탕하고 결국은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해지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저 종으로 받아주세요. 차라리 종으로 와서 사는 게 바깥에 가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 얘기겠죠. 그런데 아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아들. 근데 아버지는 하나 꾸짖지 않고 환영축제를 열은 겁니다. 끌어안은 거죠. 여기에 질투심을 느낀 형이 환영축제를 참석을 안 하는 거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모든 게 네 거야. 모든 게. 얘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 게 마땅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아침에 저도 여기 좀 찾아보다 보니까 돌아온 탕자한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 보면은 또는 아버지의 용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돌아온 탕자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김문수 대표가 살 길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광화문에서 떠나갔으니까 광화문 세력한테 용서 빌으면 됩니다. 그러면 광화문 세력은 받아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그 전광훈 목사가 옥중서신 내보낸 게 있죠. 옥중서신을 쭉 내보냈는데 옥중서신 26번째인가요? 26번째 내용을 보면은 김문수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얘기를 해놔서 김문수가 사는 길은 광화문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다 그 전에 있었던 거 없어지는 겁니다. 김문수가 좀 두렵겠죠. 와서 부끄럽겠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면목이 없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사는 길은 결국은 자기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대부분이 아버지도 그렇고 다 용서를 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용서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꿍하고 담아두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김문수가 여기서 죽느냐? 전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김문수가 미적미적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러면은 그게 죽는 길입니다. 내가 광화문 얘기 못 듣고 나간 거 내 잘못이다. 나 와서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 했다죠. 나는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나도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문수도 돌아와서 광화문 세력에다가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김문수의 그런 어떤 이 호쾌한 모습, 순수한 모습, 진지한 모습, 이 모습을 보는 다른 김문수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든지 광화문 세력이라든지 이 뭐 전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더 김문수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김문수를 더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사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쭉 뉴스를 보면서 어젯밤에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말씀을 풀어낼까 하다가
탕자가 딱 떠올라서 네,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김문수가 사는 길, 네,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